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멈추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 이제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이 사람들의 논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 사탄이 두 번의 시험을 욥에게 가함으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겪게 되었죠. 그를 위로하고자 멀리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세 친구가 찾아와 7일간 함께 말없이 있어준 것에 위로를 받은 욥은 자기 마음에 쌓여있던 그저 탄식과 같은 토로함을 하나님께 내뱉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1차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욥 2차 논쟁을 했습니다.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금 세 번째 논쟁으로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발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도 욥을 친구들이 정죄했지만 욥은 내가 이런 재앙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더 강조했죠. 이것에 분을 내며 이제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32장부터 오늘 읽은 37장까지 네 차례에 걸친 연설을 하면서 그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냈습니다. 너무나 멋진 내용들이 많았어요. 훌륭한 어떤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후의 연설에서는 세 친구가 가지지 못했던 아주 탁월한 시선도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 친구는 끊임없이 세 차례의 변론을 통해서 결국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뭐냐면 욥,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을 보니 당신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죄했죠. 그래서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의인이 맞다. 그런데 의인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보고 있으니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으로 함께 할 거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시선이 너무나 그래도 멋진 시선이었고 나름 위로하는 시선이었기는 하지만 그도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뭐였어요? 결국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욥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자, 이 시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엘리후가 주장하는 마지막 부분. 자,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연결어로 시작을 해요.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앞에 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면 번개와 폭우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말하는 거예요. 번개와 폭우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바라보며 내 마음이 지금 떨리게 됐다.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온몸이 부들부들 흔들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엘리후는요, 번개를 일으키고 폭우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내 마음이 너무나 놀라서 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후는 이런 마음이에요. 무서운 자연현상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으니 그 자연현상 속에 담겨 있는 음성을 내가 들었던 것처럼 욥 선생님이요, 당신도 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연결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하늘에 끝없이 울리면서 온 천하에 자신의 음성을 주고 계시는데 누가 못 듣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듣는 거다, 듣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 왔어요. 이 말을 들어온 엘리후가 지금 욥이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욥 당신이 듣지 못한 겁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당신은 못 들었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울리는 천둥과 번개, 폭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은 못 들으셨죠?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듣고 떨릴 정도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당신에게 전해줄 테니 욥 어르신이여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대단한 자신감이고 얼핏 보면 꽤 교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두 가지 느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엘리후는 지금 이 구절에서 날씨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눈을 내리게 명령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6절에서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적은 비, 눈은 알겠고 적은 비는 어떤 비를 의미할까요? 이 적은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추수기 직전이 바로 3월에서 4월경인데 이때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해요. 이 늦은 비를 내려야 이제 드디어 열매가 연글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큰 비도 내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큰 비는 뭘까요? 얼핏 보면 늦은 비가 나왔으니까 이른 비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비는요, 파종 직후에,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경인데 이때 이른 비가 내려야 싹이 나요.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우기가 오는데 이 우기에는요, 말하자면 장맛비가 내려요. 한번 막 휩쓸고 가는 거예요, 물이. 이때 이 장맛비를 큰 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농사가 풍요를 이루려면 지금 언급됐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요, 적당하게 잘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농사를 망치지 않고 풍요를 거둘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었다 하더라도 장맛비가 내리는 시기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번역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표를 줬다는 게 뭘까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서 어떤 의미냐면 손을 묶어 두었다는 거예요. 손을 묶어 두었다. 그럼 보세요. 장맛비가 내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물기를 내고 막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어마어마한 장맛비가 퍼부으면요 농사꾼들은 그 비를 손 놓고 멍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손을 묶어뒀던 것은 뭐냐면 그 장맛비로 인해 큰 비로 인해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이 묶인 채 그저 바라만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장맛비를 내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묶어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이며 통치자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두 손 놓고 그저 멀뚱하니 바라만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농사를 비유로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면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막 너무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야,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런 걸 하나님 깨닫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내 손을 막 묶어두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단 말이죠.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을 꽁꽁 묶어두시면서 너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 이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만드시는 순간이 한 번 이상씩은 꼭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뭐가 어쩌다 저쩌다 사실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요백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8절에서 말을 해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장맛비를 하나님이 큰 비를 보내면 짐승들은요 두 손 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신 큰 비를 그냥 인정하고 굴로 들어가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짐승들은 하나님 섭리에 순응하며 큰 비를 피해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을 사는데 이 욥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건 교만한 거다.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엘리후는요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수많은 자연의 여러 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의 현상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시느냐, 왜 이런 자연의 현상을 일으키느냐? 첫 번째는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해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신대요. 또는 땅 위의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신대요. 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대요. 왜 이런 말을 엘리후가 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도 자신의 뜻대로 일으키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특히 욥은 자연현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욥 어르신이요, 왜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제 조금 더 이어가 봅니다. 3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기서 말한 이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그래서 이것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욥에게 이제 지금부터 엘리후가 말할 건데,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을 전할 건데, 욥 선생님이여, 당신은 듣고 가만히 서십시오. 이 듣고 가만히 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끝마칠 때까지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다 잠잠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끝까지 다. 자, 그렇게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듣고 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을 초월해 계신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당신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은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이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이라고 하는 대상을 빼면 엘리후의 주장은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만 딱 뺀다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은혜가 되는, 우리가 마땅히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자,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자, 엘리후는요, 욥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을 딱 언급하면서 이런 자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건 뭘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엘리후의 화법이요, 사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단히 놀라운 화법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화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그 첫 시작을 볼 건데, 하나님도 엘리후처럼 욥에게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도 이런 화법을 쓰실 정도로 지금 엘리후는요 대단히 수준 높은 화법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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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시대로 딱 오면 엘리후의 질문에 어느 정도는 대답할 만한 과학자들이 있겠죠. 네, 과학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당시로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욥에게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욥의 지식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건 엘리후가 나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옆에서 그 창조에 어떤 도움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은 당연히 뭐 그 하나님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한 거냐?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앞에서 드러냈다면 지금은 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욥의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로 연결해 가는데 19절과 20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자,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둘 다 드러낸 엘리후는요 이제 욥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이건 욥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과 능력이 대단하다면 우리에게 좀 가르쳐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후는 말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특히 욥이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함부로 말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욥의 한계를 지적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엘리후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구름이 끼어 있으면 태양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름을 바람으로 싹 없애버리면 태양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데 사람은 그 태양을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사람의 연약함을 강조한 엘리후는 태양보다 강력한 빛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눈을 들어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사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그 황금 같은 빛이 어느 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와요. 왜 굳이 북쪽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태양이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오죠. 우리 같은 이해면 하나님의 그 태양빛이 동쪽에서 오느니라 하면 그렇지 동의가 될 텐데 북쪽에서 온다니까 북쪽? 좀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엘리후가 북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북쪽은 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리하고 있는 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종교적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이런 종교적 이해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황금 같은 빛이 북쪽에서 온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북쪽에서 해가 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황금 같은 빛을 어떤 내용으로 연결하냐면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으로 연결을 해요. 왜 하나님의 그 황금 같은 태양빛을 왜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이라고 연결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위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황금 같은 빛이 떠오르면 욥 어르신이요, 당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니 그러기 전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대면하면 죽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모세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자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면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대면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이런 엘리후의 이해가 전혀 근거가 없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엄청난 존재로서 혹여나 실수로 자신의 공의를 굽게 만들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엘리후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이 결론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인 이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채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무시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욥은, 물론 사람은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욥은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무죄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하며, 욥은 의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시선에서는 이 주장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거의 맞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만일 엘리후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하게 대변했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세 친구와 욥이 세 차례나 그렇게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후가 등장했으며, 하나님은 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장황하게 긴 장을 할애하여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후처럼 정말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욥이 그렇게 바랬던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지 않아. 너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돼.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바쁜 거죠. 자,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은 대면하기 어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시기와 때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시냐, 어떤 상황에서 만나시느냐, 그건요 다 달라요. 각자가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할 때 그 만난 과정이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을 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욥을 책망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욥을요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친구, 욥과 끊임없이 논쟁해서 자꾸 왜곡된 주장을 해왔던 이 세 친구를 버리지 않아요.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버리는 자기의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선택하신 그 백성에 한해서는 절대 실수로라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사실요, 욥
새 친구 엘리후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욥기 37장까지 오기까지 사실 새 친구와 욥의 논쟁, 엘리후의 그 4번에 걸친 연설, 이 모든 것들이요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이들이 전혀 얘기하지 못했고, 욥도 얘기하지 못했고, 새 친구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엘리후도 얘기하지 못한 것, 바로 사탄의 존재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논쟁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준 고난이었다. 이거 이야기하면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4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그 안에 사탄을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아니 그냥 직접적으로 사탄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서 내가 자신이 있어서 허락한 거 이렇게 말하면 끝날 거를 38장부터 42장에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하나님이 또 막 너는 아느냐 막 질문해 가면서 거기서 고민하면서 사탄과 관련된 존재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담아놨어요. 사탄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뭘 줘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냥 단순하게 정답을 줘서 하나님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게끔 하나님이요 고뇌하게끔 만들어요. 더 깊이. 새 친구와 엘리후처럼 그런 한계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진짜 고민, 진짜 깊은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그 고민 속에서 드디어 욥이 해답을 찾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욥의 철저한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정답을 알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람은 알려주지 못한, 목사는 말하지 못한 하나님의 친히 진짜 신앙의 고민을 하게 만들고 진짜 인생의 고민을 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게 만들므로 인해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철저한 무릎 꿇음을 갖게 만들면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게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저는 어쩌보면 저는 그저 좀 과하게 저를 포장한다면 그저 엘리후 같은 역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떠들어대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각성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목회자이지만 그저 엘리우 수준밖에, 과하게 좀 포장한다면, 아니 엘리우도 못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엘리바스 정도밖에, 빌닷 정도밖에, 소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고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저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인생을 계속 만져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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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정말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자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과 여건과 어떤 일들을 늘 마주하게 돼요.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두 손이 묶여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구나, 나보다 더 많은 눈물로 나를 지켜보시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주셨던 거구나.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되기를, 그리고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해요. 결국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 그 고백으로 찬송하십시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끝없을 것 같던,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한 번만 더 시간이 흘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주 여러분 한번 머리 짚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힘겨운 순간이 많았지만, 어렵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저 하나님을 내어 맡기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국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주권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은혜의 백성이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참으로 복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 섭리를, 그 복된 존재임을 작고 험한 인생 속에서 놓치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과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